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은 베드로전서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론에서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불과 같은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우린 그 사탄과 대적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싸움은 표면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의 영적 전쟁임을 직시하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서 뜻은 비난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전능할 수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패배가 확정됐지만 아직 멸망하지는 않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임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강력할 뿐 아니라 교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이와 같이 두 가지 강력함과 교활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사람들이 조화롭지 못하게 불화하게 만들고 또한 교활함으로 사람들이 순결하지 못하게 살게 해서 거룩의 씨앗을 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탄에 대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이 사탄의 강력함과 교활함을 두루 다니는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집중하고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을 축구와 같은 일반 스포츠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씨름에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운동은 중간에 숨을 돌릴 여유가 있죠. 하지만 씨름이란 한번 돌입한 순간부터 모든 근육과 감각들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돌입한 영적인 전쟁은 한시도 쉴 틈이 없는 영적인 긴장과 집중력을 가져야만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씨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깨어야 하는 이유는 원수 마귀는 결코 잠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배후의 실제인 사탄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사탄과 싸우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는 데만 능숙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하고 그것만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분열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계속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탄에게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사탄을 향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할 때 사람과 싸우고 분열하는 것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전쟁에 능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5장 8절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군사임을 잊지 않으시고 깨어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9절 하반절에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의 싸움이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 싸우고 계신 것이 여러분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가 여러분의 그 싸움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 정직을 위한 싸움, 화평하기 위한 싸움, 용서하기 위한 싸움. 우리는 겉으로 볼 때 평범한 사업하는 사람이고 평범한 직장인이며 가정주부이고 또 평범한 목사이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돕고 세워서 강력한 군대가 되라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고 또 우리 파테야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하반절에 성도들이 모두 고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페텔레스 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완성하다, 에페텔레오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지금도 완성에 나아간다. 즉,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고 오히려 고난의 토양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줄기를 뻗어내고 있으며 이제 훗날 머지않아 꽃을 피게 될 것이고 또 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에게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자, 무엇을 주시는가?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히 첫째로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약속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내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굳건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내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그 권능의 주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1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까지가 베드로서의 결론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말을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알고 있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라고 시작합니다. 실로아노라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실라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실라도 실로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이 생깁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길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바울과 함께 매를 맞았으며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그 다음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실라가 또 함께 있었는데 소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잠시 헤어지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재회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방금 지나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속에 이 실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실라의 이름을 더 이상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반가운 이름 실라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라는 바울과 함께 있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나 혹은 이미 순교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실라의 사역은 처음에는 바울의 조연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의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라는 늘 주도적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를 섬기는 보조적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라는 그러한 보조적인 일을 하면서 허투루 하찮게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똑같이 매를 맞았고 또 베드로와 똑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조연의 자리 또한 자기의 소명의 자리로 알고 참으로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12절에서 실라를 소개할 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 실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연의 일도
신실하게 하는 것이 성도다. 여러분, 늘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것만 잘하고 남에게 옆에서 돕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제 나이에서는 다 보조적인 일입니다. 교단에서도 임원이지만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포럼에서도 또 임원이지만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모든 다른 관계 속에선 저는 신라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허투루 할 일이 아니라 그 보조의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신라가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또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실한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먼저 바벨론이란 이 단어가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이 베드로 시대에서 로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바벨론과 같이 신약 시대 초기에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즉 로마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에 부적합한 곳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은 어떠한 장소에서건 잉태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진이었던 로마에 세워진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또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고 생활이 바벨론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외롭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한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싹을 틔워서 로마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그러한 주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곳에서 믿음의 싹을 심을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드시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이 바벨론 땅에서도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고 그 나무들이 모인 이 파테아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부흥됨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교회를 통해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와 같이 1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서신서였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 즉 로마가 있는 교회가 지금 그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과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이것은 오늘보다 더 심한 지배와 피지배 계층의 관계로서 인종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교육의 차이 등 엄청난 간격이 있었습니다. 지배계층인 로마인들과 피지배계층인 소아시안들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 불화와 증오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이 두 계층이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이 두 계층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당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로 디아 예수 크리스토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고 또한 엔 크리스토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그들은 배워갔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무시하고 차별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것들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장벽은 너무나 오랜 동안 높게 솟아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아가는 새는 그 장벽을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높이 솟구쳐 있는 장벽을 넘어가는 방법은 진리의 날개를 달고 이 땅을 생활할 때입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를 깊이 배워갈 때, 또 엔 크리스토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을 배워갈 때, 그 배움을 멈추면 서로의 이해의 장벽을 넘어갈 수 없지만 계속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배워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이해하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면에서 배우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도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가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갔죠. 그러므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마가를 함께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배제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이제 두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2차 전도여행 때 서로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마가가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많이 도와줬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순교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에 보면 거기에도 마가가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마가는 한때 인내심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바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변했고 바울의 순교 앞에 마가는 유익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마가는 바울의 곁을 지켰고 이제 바울이 순교한 후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를 섬기며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베드로의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대했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 마가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 탄생합니다. 마가의 변화와 성숙이 성경 안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내 모습이 이렇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인사말이 사랑으로 입맞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의 인사말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거룩함으로 입맞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 다르죠. 사랑의 입맞춤과 거룩의 입맞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던 입맞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사랑으로, 두 번째 거룩으로. 이 사랑으로 거룩으로는 교회가 가르쳐야 될 제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5장 14절로 여러분께 인사를 대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평강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조국이 외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둘째, 조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셋째, 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넷째, 세계 한인 목회자 디아스포라 포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